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이죠. 2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50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가치와 값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습게 보이는 모래알 하나도 사실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한 트럭 가득한 모래가 될 때에는 상당한 가격과 함께 건축 현장에서 아주 귀하게 쓰여집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짜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공짜로 얻을 때 얻는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리고 아무런 감사나 공감 없이 공짜 은혜를 남발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소중히 그리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 당신과 동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 우주보다 더 비싼 하나님 가치만큼 소중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값을 낼 필요도 없는 그저 공짜로 얻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나 온 우주보다 더 비싼 값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을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렇게 드린 예배는 우리 일상생활로 이어져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 다른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삶은 다시 예배로 모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올라갑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다 진압되고 다시 나라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기 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품은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인구를 세기 위해 원했던 것이 아니었고, 인구 조사를 통해 얻을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길 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고 인구가 늘어났고 이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그 정세 국제관계 속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의 자기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구조사를 계획했던 겁니다. 다윗의 신복이자 친구였던 요압 장군은 이 인구조사 명령을 받고 이미 다윗이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 알고 반대하는 의견을 말했지만 한번 마음의 발동이 걸린 다윗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요압이 여러 부하와 함께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한 결과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의 수가 북이스라엘에만 80만 명, 남유다에서는 50만 명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일러주시면서 그중 하나를 고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벌은 전국에 걸쳐 7년 동안 기근이 있거나, 두 번째 벌 왕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다니거나, 세 번째 전국에 걸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중에서도 가장 시한이 짧은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도는 이 벌을 선택을 하지요.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까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고 무려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150만 명 계수를 했는데 그중 7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 손을 들고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가 있던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교치였어요. 다윗은 바로 그 순간 천사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탄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봅니다.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이 벌을 받는데 무려 7만 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윗은 그 벌을 자신과 자기 집에 내려달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갓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400여 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자기가 세운 통일 국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부스 사람을 다 죽인 것도 아니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었던 이 아라우나,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타작 마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리나 밀을 농사하면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이 타작 마당에 이제 다윗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갓은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다윗에게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은 꼭 그 천사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아라우나가 소유한 그 타작 마당에 멈춰서게 하셨을까? 아라우나가 소유한 타작 마당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침묵을 깨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지요. 이에 대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합니다. 이제 제사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했을 거 아니에요. 묶어야 제단이 발버둥 치지 않으니까 묶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은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소년이었지만 자신이 바로 아버지가 말했던
아버지가 방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어린 양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아들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발버둥 쳤다 그랬어요? 아니죠. 이삭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도 말없이 순종해서 제단의 그 제물로 자기는 그대로 묶여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듯 이삭은 그렇게 묵묵히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놓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빼서 하늘 높이 두 손을 치켜 들어서 아들 이삭의 심장 그 목을 향해 내리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거듭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언제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드림없는 예배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모리아산 이쪽 길을 오르고 있었을 때 친히 당신께서 예비하신 어린 순양을 다른 길을 통해서 모리아산 정상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대신 준비하신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그 정상 그 예배 초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 번제로 받으실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여부스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았을 때 아라우나는 아직도 자기 집과 농토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모리아산의 예배 초소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라우나는 다윗 임금을 환대했고 자기 소유를 기쁘게 다윗에게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자기로 오는 것을 보고 얼른 뛰어나가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21절 말씀,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에게 묻잖아요. 다윗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대답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잠시 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함에 있어서는 값에 맞는 돈을 치르고 타작마당을 사길 원했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타작마당뿐 아니고 재물과 나무까지 다 무상으로 바치기를 원했잖아요. 22절을 보면 재물과 땔감도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라우나는 자기 소유 모두를 다윗 임금에게 공짜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다윗 임금을 기쁘게 받으시기도 원했습니다. 지극히 정성된 마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보다는 누가 드리는 예배가 됩니까? 아라우나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정성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어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그 번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해야 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재앙이 그치기를 위해 드리는 그 번제 외에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치르기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타작마당의 값과 그 제물로 드리는 속값을 위해서 은 50세겔을 아라우나에게 치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우리 몸과 시간, 힘과 물질, 마음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값없이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그랬듯이 결코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만으로 여김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양이냐 보다는 얼마나 순전한가, 얼마나 거룩한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중요하죠.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값을 치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다윗과 화목함으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어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난 문제의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이제는 문제의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성도는 값을 치르고 예배하는 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최선의 것, 최고의 것,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값을 치르고 나를 살리셨는데 오늘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공짜 은혜로 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힘과 마음과 은혜대로 최고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값을 치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값을 치른 만큼 내 믿음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감동시킬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비싸고 좋고 힘있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가장 네가 기뻐하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지극히 보잘것없었던 이 두 렙돈이었지만 한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잖아요. 이 여인은 이 두 렙돈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반대로 아나니아 부부는 밭을 판 돈 일부를 감췄고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고하다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 자신, 우리 존재를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값을 치름으로써 복의 대로가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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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 우리 삶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진리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저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내 믿음에 합당한 값을 마땅히 치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